자, 오늘은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서 성숙한 인격,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하고 또 잘 가르치고 또 잘 먹여서 우리 자녀들이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힘을 쓰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잘 자라지 않고 성숙해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제는 젖을 떼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으며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3명의 자녀를 이제 낳아서 길렀는데요. 이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의 사이가 24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주에 와가지고 이 셋째를 낳았거든요. 계획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낳았는데 제가 여기에 나주 왔을 때 둘째 아이가 한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을 해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24개월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이가 이제 셋째가 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이제 그 개척교회 교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기르는데 큰 아이도 5살밖에 안 되고 둘째는 이제 겨우 이제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기르는데 이제 셋째가 나으니까 우유를 먹이잖아요. 근데 둘째는 우유를 이제 끊고 밥만 먹여야 되겠는데 이 셋째 아이가 이제 우유를 먹으니까 그 우유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나 엄마는 먹으면 안 돼. 이건 동생 거야. 너는 밥을 먹어야 돼. 그러면 알았다고 그럽니다. 안 보는 사이에 동생 것 우유를 뺏어서 막 우유를 이제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이제 우유를 딱 이렇게 바닥에 놓고 안 먹는 게 흉내를 내는데 한편으로는 좀 짠하죠. 짠한데 그래도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이제 우유를 끊어버리고 이제 밥을 먹어야 쑥쑥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둘째 아이의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3살, 4살, 5살이 돼도 계속 우유만 먹고 밥을 안 먹는다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쑥쑥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잘 먹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어느 적당한 시기가 되면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또 스스로 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나이에 걸맞게 자라지 못한다면 부모로서는 정말 가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지금 성장하고 성숙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데 물론 신체적 성장을 위해서는 잘 먹고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서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다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것도 중요하죠. 능력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와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갓난아이 때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먹을 때까지 그 결핍이 계속 이어져서 본인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들과 애착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죠. 근데 요즘 현대 이제 많은 이제 어머니들은 자기 실현이라든지 또 현실의 삶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일찍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에 다니다 보니 어떤 아이들은 그런 속에서도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고 잘 자라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기질이나 성격 때문에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아서 계속 이런 불안한 상태로 성장을 하게 되어 결핍이 많은 아이들로 자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엇보다도 관계를 잘 맺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라게 되면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고 또 타인과도 잘 어울리고 선생님과도 잘 어울리고 관계를 잘 맺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과 관계를 잘 맺는지 또 문제를 잘 해결하는지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잘 관찰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가지고 늘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상태로 초등학교에 올라가면 초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선생님들 괴롭히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스스로도 괴로워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에서 범죄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내 아이를 내가 키우려고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유치원에 맡기고 학교에 맡겨서 그분들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정에서 이 제대로 훈육과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결핍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만 맡기면 거기에서 해소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또 사회에서 관계를 잘 맺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여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핍이 많고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의존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의존성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돌봐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렇게 끌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고 책임져 줄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고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존합니다.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나잖아요. 그럼 또 불안해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사람을 의지합니다. 또 사람을 의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너는 나만 좋아해? 왜 다른 사람을 좋아해?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이게 의존성이 강한 애들은 내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를 많이 해요. 왜 나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나만 좋아해야지 왜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해? 너 이제 내 친구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이죠. 이처럼 관계 속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또한 책임감이 강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데 힘들거나 어려우면 책임을 회피해버립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또 성숙한 사람은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회피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는 어른이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첫째,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들은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고린도 사회 자체가 철학이 발달하고 수사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식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똑똑했어요. 말도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많았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재능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언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까? 똑똑하고 능력이 많으면 자부심이 올라가는 거죠. 아, 나는 우월해,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내부는 지금 실제 어떻습니까? 서로 파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교회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바울에게까지 전달되어서 바울이 이 교회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16장에 걸쳐서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너희들은 스스로 우리는 똑똑합니다, 우리는 정말 재능도 많고 능력이 많습니다고 하면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볼 때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 미숙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젖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고 이것이 사실은 젖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멈춰 있다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는다는 건 뭐냐? 십자가의 그 복음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십자가의 삶을 그들이 소화해내는 그런 이 삶이 바로 밥이라고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과의 동등함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살아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내가 똑똑하다, 내가 우월하다, 내가 능력이 많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서 그들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을 희생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남남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것이 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는 어른이라고 주장하지만 겨우 젖만 먹는 수준이지 아직 밥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기와 분쟁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위 말해서 파벌을 나누어 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을 의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면 시기하고 이런 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적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 성숙, 다시 말하면 밥을 먹는 것의 기준은 뭐냐?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십자가를 살아내는가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돋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 겸손해지기가 참 어려운 존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밭을 일구는 농부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에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건축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잘 일구는 훌륭한 농부가 신령한 자고 지혜롭게 집을 잘 짓는 건축자가 바로 신령한 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크게 4개의 파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가장 강력한 파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파벌이 가장 심하게 부딪혔던 것 같아요. 바울은 개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운 성도들이 있었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화려한 그 말솜씨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양육한 그 역할을 했는데 이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 다시 말하면 종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밭의 곡식이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결코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추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 뭉쳐서 파벌을 만드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또 일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결코 자기를 자랑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일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농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 주님을 위한 삶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신 큰 상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자, 여기서 9절에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를 가리킵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다 서로 간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사역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하는 하나의 팀이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은 경쟁의식이 아니고 협력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나는 관심 없어. 저 사람이 앞장서서 하는 일이니까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몰라. 이런 자세로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들이 지녀야 될 자세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망각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동역자로 여기지 않고 경쟁자로 여기는 사람이죠. 반면에 신령한 자, 성숙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협력하며 동역자의 정신으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10절에서 15절은 교회를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런 표현은 5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사도가 되었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사도가 되었고 이렇게 일할 수 있었다는 그 겸손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터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실종된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은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가난하고 국제 제재를 많이 받다 보니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내진 설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을 높이 올리니 지진이 나니까 기둥이 흔들리면서 다 무너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갇혀버린 것입니다. 건축에 있어서 기초를 잘 닦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잘 살았는 것 다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고 정말 멋진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고 성공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기초 없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돕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 합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소속되어 있으면 못합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닙니까? 열심히 봉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느냐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십자가의 삶이 마음에서 삶에서 녹아내려서 그 삶이 나타나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적당히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합격을 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파벌을 나누어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불로 태우면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 사람들이 서로 잘난 체하고 서로 이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어떻습니까?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입니까?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자인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인지 아니면 무너뜨리고 허무는 자인지 주님이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면 나중에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공적이 불타서 해를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신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